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를 찬송하시면서 9월 6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떠한 가치와 또 혼란스러운 앞서지는 유혹이 넘친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혼탁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고요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번성함과 또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그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롯의 가족들은 소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초에 들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롯은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 그 산으로는 올라갈 경황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까진 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롯에게는 만족스러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의 요청대로 소알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롯이 자신이 도망온 소알에 정착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알에 정착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결국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피신해서 살게 되죠. 창세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요?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19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롯이 머무는 그 소알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조차 믿지 않고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하고 그 많은 멸망의 여파가 그 인근 도시였던 소알 지역에도 소문이 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아내를 잃은 후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두려움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이 롯의 삶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롯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서 삼촌 아브라함과 동거할 수 없어서 떼를 나누어서 헤어져 살게 되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화려했던 그 소돔성에서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돔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볼품없는 작은 성읍이었던 이 소알이란 지역으로 결국 피신 오는 지경에 이르르죠. 그리고 또 오늘 롯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결국엔 산속 굴로 피해버리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유가 많았던 롯이 소유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사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롯의 사건을 통해서 이 롯의 점점 황폐해져가고 피폐해져가는 그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 속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은요,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과 불신앙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롯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깨어놓는, 무너뜨리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롯이 산속 굴로 도망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참으로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1절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피해 도망 나올 때요,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거스리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들도 사실은 그 소돔성에서 정혼자가 있었지만 함께 피난 나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배우자감이 이 땅에는 없다는 절망에 빠지고 있죠. 이러한 절망 끝에 두 딸이 내린 결정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근거는 31절에 나오는 뭐라고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였습니다. 세상의 관습에 따르면 당시 정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정혼자를 잃어버린 상태의 두 딸은 이젠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를 잃어버린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할 수도 없고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이제 굴 속에 함께 있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후사를 이어가는 것은 아마 생존의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이 후사를 잇는 일에 이렇게 목을 메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겠죠. 하지만 결코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을 그들은 했고 그 결과는 더욱 처참한 비극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세상의 도를 따른 롯과 두 딸은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숙적이 되고 영원히 수치스러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결국 세상의 강력한 풍조와 그 풍조를 거스르며 따라가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의 영향력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번 죄로 왜곡되어진 결정은 또 다른 왜곡을 낳고 바르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왜곡되어진 그 삶 속에서 바르게 보여지는 것은 계속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얕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해야 되는 수많은 영적과 도전과 시험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오직
주님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 잘못된 왜곡된 결정으로 또 왜곡된 결과를 낳는,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던 방식대로 살아가려다가 정말 죄악의 길로 점점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롯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번 어그러지고 죄악으로 물든 삶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도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할 수 있는, 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